봉독했던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 형통의 은혜로 잊혀진 요셉. 그래,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니, 형통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형통의 은혜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 오늘 23절에 어떻게 됐어요? 잊었다, 기억되었다? 까맣게 잊었더라.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주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이 관심과 그리고 편애로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이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너 형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잘 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라는 이 심부름으로 이 요셉이 심부름 갔다가 그만 형들에 의해서 아무 죄 없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타국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는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한참 사춘기인데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음에 어떤 큰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이 요셉이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참 반듯하게 살았어요. 그 환경 가운데.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냐면 억울한 모함으로 주인의 아내를 극탈했다는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보았다. 이렇게 39장에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무려 몇 번이나 4번이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9장에 이제 4번이나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그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란 막 성공하는 거, 그죠?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잘 되고 막 체계화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막 실현되어지고 전부 나 중심의 소유, 환경, 이 성공, 그것을 살레후, 세상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힐 운동리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고 절망스러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찰나어,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형통이라는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도 창세기 39장에 이어서 요셉이 이 이상한 형통의 은혜로, 무슨 은혜로? 이 이상스러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감옥에 들어가고 까맣게 잊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이고 참 형통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 없이 의미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알겠죠?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공과 참 형통이란 것이 뭐냐? 성경적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천명,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소명, 나를 통해서
사명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거를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죠?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죠.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인생의 참 성공, 참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형통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꼭 있었지요. 39장을 읽어보면은 형통이라는 이 단어 앞에 꼭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형통의 근거요 기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누구의 미혹을 받아? 영적 존재 사단의 미혹을 받아 뭐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누굴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인생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근본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에? 불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게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 인간은 형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과 형통,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형통과 동행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한다고 해서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몇 년쯤 요셉이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응? 여러분 한번 몇 년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을 했을까요? 추측하기로. 이제 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딱 부러지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그런 단전적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있어요.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17살에 17세라 하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온다면 41장,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설 때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살에서 팔려가서 30살에 바로왕의 앞에 섰으니까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술 맡은 가론장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 했으면, 요셉의 나이가 30세 바로 앞에 섰으면 2년을 빼면 몇 살이에요? 28살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28살 아니면 27살.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좀 빼면 아마 우리가 추론하기는 요셉이 감옥에 한 7, 8년은 있었지 않았는가. 꽃다운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인생을 다, 청춘을 다 보낸 겁니다. 7, 8년은 좋게 있었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요셉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7, 8년 그 감옥에, 그냥 일반 감옥도 아니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어마무시한 감옥에 갇혔다고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가보십시다. 본문에 1절 보세요. 1절에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한
5, 6년 정도, 5, 6년 지난 그 시점이 될 겁니다.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간원장이라 그랬어요.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이 친위대장이 누구였다 그랬죠? 보디발.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 뭐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라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기를 오늘날 뭐 주방장이나 세프 정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에? 이 사람은요, 애굽의 최고위층이에요. 지금 말하면 장관보다 더 높은, 장관보다 더 높은 최고위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 북한 김정은처럼 중앙 집권 이 권력, 이 권력이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이야. 어떤 사람이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이냐면 이 왕을 날마다 보면서 왕 가까이에서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감옥에. 4절에 그런데 감옥에 들어왔는데 4절이 아주 주의 보세요.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잘 보세요. 오늘 보디발이 요셉을 그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했다는 이 말을 뭔 말이냐면 보디발이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자기 부인을 겁탈할 그럴 사람이 아닌 걸 보디발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억울함을 알고도 요셉을 이렇게 감옥에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요셉의 이 문제가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자기 부인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애들 표현으로 따지면 막 미치고 팔딱지 억울함이.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어떻게 해요?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아유 얼굴이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이때 요셉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엔 답이 없어요. 오직 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더니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3가지가 있고 3가지에서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러면서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가지고 그 잔을 누구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에게 드렸다. 자,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처럼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지요. 응? 무슨 부탁을 해요? 1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이 꿈 해몽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16절에 보세요.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있는 그 광주리에 있는 것들을 먹더라.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으리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20절 제3일에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할 때 술을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라. 21절 바로가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41장 넘어가면 1절에 보니까 만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막 생사와 관련된 일은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제가 막 수십 년 전에 막 교통사고를 한번 내가지고 큰 사고 났는데 그게 지금도 생생하거든. 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그 2년 전의 사건을. 근데 잊었다는 말은 한 가지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누가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까맣게 잊게 하셨다. 제가 한번 상상해보면 만약 술 맡은 이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요셉을 기억해가지고 요셉의 소원대로 만약에 감옥에 나왔다 하십시다. 이제 보디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껏 성공해봤자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양을 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딱 30 딱 되던 날 2년 지났는데 30 되던 날 요셉이 딱 기억돼가지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나이가 이 애굽 나라에서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나이 기준선이 30세야. 딱 그 30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본문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잘 보세요. 오늘 소설에 이런 소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누리나 그런 소설이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든 이 세상 역사, 일, 사건, 만남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세계사가 일이 사건이 만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함께라는 이 전치사
히브리 말로는 에트라고 그러는데요. 자,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위드라는 겁니다. 위드란 말은요, 함께, 동행,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하다가? 동행하다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하였더니?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이 위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위드라 그럽니다.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신분이 바뀌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주인이 바뀌겠지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의 3장에 보니까 주께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택하사, 첫 번째 뭐가냐? 함께 하기 위함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두 번째 나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우리란 말을 주목하셔야 돼. 나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전부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응? 기도원 가가지고 막 40일 금식해서 찾으면 안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응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막 일타 강사를 해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이 많더라고. 그 강사들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의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어디에서의 답을 다 찾아야 된다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로 실현되는 것을 응?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확 무너져요. 가정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걸 원네스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게 하심. 요걸 원네스라 그래.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이 당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한 두 구절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말했어요. 꿈의 해석은 누구께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담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꿈이내기가 요셉의 인생 전반에는 계속 꿈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요셉은 꿈에 달란트가 있었고 요셉은 꿈의 전문가라는 겁니다. 네,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냐면 형들이 요셉이 올 때 뭐라 그랬어요? 야, 저기 뭐가 온다? 꿈 꾸는 자가 오는다.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야. 응? 이 꿈을 아버지 야곱은 가슴에 담아두었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이 꿈 때문에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뜨렸고 그렇잖아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이 꿈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꿈 때문에 사실 요셉은 감옥에 나가서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딱 서요. 그렇다면 이 꿈이 요셉은 꿈의 좀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로 말미암아 요셉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셉처럼 어떻게 하면 달란트를 발견하고 요셉처럼 정말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응답을 받는 서밋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특별히 우리 모두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는 진짜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할 수 있던 거는요.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뭘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떻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가 되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에 뭐를 타라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돼요. 주일날만 말씀 듣고 아멘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내가 현장에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현장에 흘러가도록 말씀에 뭘 타라?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세계 역사를 알고 위인도 알고 세상 지식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해석은 누구께 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예? 뭐 조금 안다고 막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하니? 막 열심히 세상 역사도 하고 세상 지식 공부도 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다 해야 되는데 결론은 답을 누구로 내야 돼요? 오직 예수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체성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 막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도 하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에? 그러면서 우선순위입니다. 구약에 보면 있잖아요. 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뭐처럼 생겼어요?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에?
이 예배를 목숨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아니에요. 최고가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되느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이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유일성,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뭡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요거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오늘 요셉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보세요. 마지막 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최고의 형통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니, 기억해가지고 빨리 감옥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형통이지. 어떻게 까맣게 있는 게 형통의 은혜입니까? 형통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자세한 거는 제가 2부에 때 얘기하고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요셉 앞에 막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걸 딱 보고 형들이 이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퍼즐이었어요. 아멘. 잊혀진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시간과 장소가 다 맞아떨어진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하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가 잊혀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미치고 발작 뛰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멘.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에서 삼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역사, 사건, 만남, 시간표가 요셉 중심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요셉을 막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사람도 요셉을 돕는 자들이고,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게 했던 그 이상한 여자도 요셉을 돕는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모든 이 삶 집중을 통해 가지고 삶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삶 응답이란 말은 뭐냐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 갈등, 오만 인간 갈등 속에는 네 때문이야가 아니고 나를 바꾸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게 삼응답이에요. 위기는 기회고
문제는 해답이고 인간 갈등은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알겠지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 모든 사람 속에, 모든 것 속에 이 세 가지 응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